합장하시고 온 몸과 온 마음을 기울여서 경문을 먼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그대는 보안과 이 법회에 모인 수많은 보살을 위하여 10가지 삼매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삼매에 잘 들어가 보현이 지닌 일체 행과 원을 성취하도록 마련하라. 모든 보살마살이 10가지 큰 삼매를 말해준 가닥에 과거 보살들은 이미 삼계에서 벗어났고 현재 보살들도 삼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미래 보살들도 장차 삼계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무엇을 10가지 큰 삼매라 하는가? 첫째는 널리 빛나는 큰 삼매요, 둘째는 미묘하게 빛나는 큰 삼매요, 셋째는 차례대로 여러 부처님 국토에 두루 찾아가는 큰 삼매요, 넷째는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행인 큰 삼매요, 다섯째는 과거의 장음장을 하는 큰 삼매요, 여섯째는 지혜 광명장 큰 삼매요, 일곱째는 일체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하는 큰 삼매요, 여덟째 중생의 차별한 몸인 큰 삼매요, 아홉째는 법계에 자제한 큰 삼매요, 열째는 걸림없는 법륜의 큰 삼매이니라. 이 10가지 큰 삼매는 수많은 큰 보살들이 잘 들어갔으며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하였고 장차 말할 것이며 지금 말하고 있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이 사랑하고 존중하여 가까이 기대게 이루지 않으면 10가지 큰 삼매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이런 사람을 일러 여래라 하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화엄경문이 해자거자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경문입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번역하면 이 사람만의 번역이 있고 저 사람이 번역하면 저 사람만의 번역이 있고, 그래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7인 7역이라 7사람이 번역을 하면 7가지의 번역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화엄을 정통으로 제대로 깊이 있게 조선의 화엄, 신라의 화엄, 한국의 화엄을 공부하신 어른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화엄경을 참으로 좋아해서 화엄경을 읽기만 해도 참 좋다. 예전에는 몰라도 읽기만 해도 참 좋다. 알고 읽으니 더 좋다. 알고 모름의 경계를 벗어나서 읽기만 해도 더 좋다. 근데 요즘은 제가 저쪽 동네 가가지고 주지심 노릇한다고 머릿속에 도가 들어앉아야 되는데 돈 하고 있어가지고 글자 단어 받침 하나 차이인데 크다, 그죠? 도와 돈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부처님 불사를 한다라고 하는 위로로 소임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점심공양들 만나게 되셨습니까? 네. 중생은 먹으라는 법식은 맛이 별로 없어가 잘 안 먹고 혓바닥에 와닿는 된장국이 짠가 단가 싱거운가 밥은 뭐 이렇게 식은 걸 주노. 요런 공양을 이제 단식이라고 그래요. 형체가 있는 밥이다. 덩어리 만지면 만져지는 밥들, 그걸 단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중생식이고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나면 먹는 게 뭐냐면 촉식이에요. 촉식. 그래서 보니까 뭐 영단에 올린 건 스님들께 안 드린다 해서 뭐 영단에 올린 건 어쩐다 해서 그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촉식 때문에 그래요. 영가가 여러분 영가를 먹으라고 음식을 차려놓는 것 같아요? 먹지 말라고 차려놓는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차려도 막 겁나 차리잖아요. 이렇게 막 보기 좋으라고 막 엄청나게 쌓죠. 통로도 사람들은 과일을 엄청나게 쌓는데 그 누구 먹으라고 쌓는 거요? 귀신 먹으라고 쌓는 거요? 영가 먹으라고 쌓는 거요?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쌓는 거요. 그 다음에 음식이 뭐냐 그러면 사식입니다. 사식. 생각만 해도 굳이 접촉할 필요가 없어. 처음에 단식 그랬으니까 덩어리가 있는 밥, 두 번째 촉식 그랬으니까 뭔가 와서 스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촉식이고, 세 번째는 생각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유, 니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이런 말 하죠. 주로 누가 합니까? 할매들이 하죠. 할매들이. 아이고 이쁜 거 니가 보기만 해도 그냥 배가 부르다. 또 하나 있어. 손지들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황금 덩어리 저쪽에 저 창고에 놓는 거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그러한 단계를 그 너무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걸 사식이라 생각으로 먹는다. 맨 마지막 네 번째 음식이 식식이라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먹게 되는 게 식식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음식은 뭐냐? 법식이거든요. 진리의 음식이다. 그래서 영가를 청할 때 여기 와서 드시라고 청하지를 않습니다. 영가여 진리의 공양을 마련하였으니 이 자리에 오시어 진리의 공양을 받으시오. 진리의 공양을 먹어야 해탈식이라 해탈할 수 있거든. 근데 중생은 단식 그 세계도 못 벗어나서 안 좋은 것만 주워 먹잖아요. 안 좋은 것만 주워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자꾸 찝니다. 이렇게. 제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한 몸 기꺼이 희생해서 때 아닌 때 먹으면 이렇게 살찐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제가.
먹지 말라는 것만 집어먹는 것이 누구냐? 중생입니다. 진리의 공양커녕 삼독으로 이 뭉쳐진 것들만 자꾸 주워 먹는 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왜 먹는 이야기를 하느냐? 선정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몸 단련, 마음 단련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단계는 이 몸을 단련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 단련에 힘쓰지 못하면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래서 몸은 신체 나이는 뭐 40대, 20대, 30대입니다. 한데 영혼의 나이는 84,000살이라. 이거 뭐 당체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나이를 먹은 게 바로 영혼 업력의 나이입니다. 안 바뀌거든요. 몸을 단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깊이 단련하고 단속해야 될 게 뭐냐? 마음 단속입니다. 마음 단속이 잘 돼야 여기서 나오는 말이 부처님의 참다운 말씀을 하는 말이 되고, 상대방을 해하지 않는 말이 되고, 이러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열애 삼매, 화엄 삼매, 능인 삼매, 해인 삼매. 약창계 하잖아요. 해인 삼매, 세력 고. 그죠? 해인 삼매의 힘이 세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해인 삼매가 그냥 해인 삼매 세력고 한다고 해서 힘이 생기냐 이 말이오. 백날 천날 해인 삼매 세력고 해봐야 세력이 안 생기지, 힘이 안 생기지. 해인 삼매의 세력을 얻어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해인 삼매 세력고, 그 다음에 보현, 보살, 최대중, 청정한 대중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삼매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삼매 속에서. 삼매 속에는 이게 과학에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삼매 속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예 다르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십정품 뒤에 십통품, 십인품, 아승지품, 열애수량품, 열애수호품, 열애의 세상은 다른 세계로 흘러간다니까. 다른 시간으로 흘러간다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으로 성립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이 되고 무량응겁이 즉일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증지소지라. 이건 등각의 경지에 오른 자, 십지의 이상을 오른 자만이 알 수가 있다. 그게 증지소지입니다. 이게 비여경이요. 증지한 자, 분별지를 얻은 자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계. 어찌 그럴 수가 있나라고 끊임없이 의문하지만, 증지를 얻은 자, 무분별지를 얻은 자는 한 생각이 곧 억만 생각이요, 억만 생각이 곧 한 생각이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은겁이 즉 일념이라고 하는 이 도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부처가 한 몸에서 나오고 수많은 부처가 다시 이 한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방금 일러드린 10가지 큰 삼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삼매도 그냥 삼매가 아니라 대삼매란 말이에요. 큰 삼매란 말이에요. 큰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앉는 것, 이걸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이 삼매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고, 삼매의 세상에 들어가야만 온갖 신통이 변화자재한 부처님 세계에 논일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다른 대승경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제가 요즘 여기에 꽂혀가지고, 열애의 집에 앉아서 살고, 열애의 옷을 입어야 되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그래야만 요지부동할 수 있고 적정삼매에 들 수 있나니라. 그를 열애의 사자라 할 것이다. 이게 법화경 법사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열애의 집에 살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전세가 얼마냐면 열애의 집은 집값이 좀 비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돈으로는 열애의 집을 살 수가 없어. 어떤 돈이라야 살 수 있느냐? 열애의 집을 살려면 자비로 똘똘똘똘똘똘 뭉쳐져야 열애의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열애실이라고 합니다. 열애실에 사는 자는 반드시 자비심으로 그 바탕이 갖추어져야만 열애의 집에 살 자격이 있다. 열애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열애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의 옷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인욕으로 바탕이 지어지어 있지 않은 자, 열애의 옷을 입을 수 없다.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체 계공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했으니 방금 일러드린 오전 시간에 일러드린 열애의 삼매가 어떤 삼매라고 했느냐? 무엇을 근간으로 했다고 했느냐? 모양 없는 것으로 근간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없을 무자의 모양 상자. 열애가 분명히 삼매에 들고 삼매에서 나셨는데 그 삼매는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없을 무자의 모양상자. 법성계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법성 원흉은 무이상이라. 진리의 성품은 둥글고도 오묘해서 원흉해서 무이상, 상이라고 할 것이 없다. 고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을 따르지 않으나 인연에 따라서 온갖 모습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무상이라야 어떠한 삼매든 어떠한 것이든 받아들이고 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상이면은, 유주면 여기서 꺼내는 것이 한정이 있고 들어가는 것이 한정이 있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창고는, 법성의 창고는 광대무변에서 크기를 잴래야 잴 수가 없고 끄집어내면 내지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의 창고고 그것이 바로 가능한 이유는 삼매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삼매에 들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밥은 먹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의 밥을 한번 먹어봅시다. 진리의 밥을 먹는데 어떻게 밥을 먹느냐? 여러분 이제 불법의 세상에 왔으니까 간단적인 멘치로 이제 먹는 법, 입는 법, 앉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앉는 법은 뭐라고 했어요? 옷 입는 법은 뭐라고 했어요? 열애의 옷을 입어야 되고 앉는 자리는 일체 계공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자리가 불편한들 일체 계공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리가 불편한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열애의 집에 앉는 자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열애의 집에 머물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식을 먹으려면 수지, 독송, 서사, 연설해야 하나니라. 거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이걸 오종법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5가지 법성김이라 그래요. 이게 밥 먹는 법이죠. 어떤 밥을 먹는 방법이냐? 진리의 밥을 먹는 방법이에요. 진리의 밥을 먹는데 여러분 지금 뭘 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수지 환경 그래야지. 환경 척이라도 얼른 환경이래야지. 여러분 화환경을 굳이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약찬계가 화환경 아니요. 약찬계 딸딸딸딸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지하고 있는데 본인이 뭘 수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지. 지금 이 순간에 이 법회의 순간은 무슨 법회의 순간입니까? 화엄살림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오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인데 이때 당신은 화엄경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화엄경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요 앉아있는 순간도 환경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누가 이제 법사심이 또 그 법사심은 그 말고 또 다른 거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화음 살림 기간 동안은 뭐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고요? 환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게 뭐라고요? 약찬계. 여러분들이 핑계 댈래야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선생님, 환경이 너무 길어서 읽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 그러면 짧게 줄여줄게 해가지고 만든 게 환경 약찬계 아니요. 환경 약찬계만 외우면 환경 전체의 내용이 쫙 풀려지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스님들만 잘 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법성계, 환경 약찬계, 천수경, 다라니 이런 거. 중국도 일본도 이런 거 잘 안 해요. 지금부터 수지하는데, 독송하는데, 연설하는데,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으나 육신의 한계를 버리면 다 가능해요. 수지, 독송, 서사, 연설. 서사는 어디서 또 들은 거 있는 사람은 사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경이 꼭 펜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써야만 사경인가요? 아니죠. 그죠? 눈으로 사경할 수 있죠. 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또박또박 읽으면, 쓰듯이 읽으면 그게 사경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연설을 해야만 연설인가요?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연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선 자기 자신에게 연설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타인에게 연설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가고 자기 자신이 소화가 안 됐으니까 부처님법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엄청 부끄러워 여겨지는 거죠. 내가 여러분 보니까 저기 어디 가서 전도하는 건 저쪽 동네 사람들이랑 하는 짓이다 생각하지만, 원래 전도 전법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요. 부처님 딱 처음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전도서는 나는 저 우르벨라로 가리라. 너희들은 각각 다른 곳으로 가서 이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라. 이게 전도선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자꾸 내 뼈리 도노니까 저쪽 동네에서 얼른 갔다가 예배 이런 말 다 우리말이에요. 근데 저쪽 동네에서 다 쓰잖아요. 전도 이런 거 다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낯설어 하잖아요. 저쪽 동네에서 쓴다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충분히 이 환경 속에 쭉 젖어 있으면 옆 사람이고 앞 사람이고 뒷 사람이고 다 환경하자고, 이 좋은 거 하자고,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백날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연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수지하고 독하고 송하고 서사하고 연설하는 거, 이 5가지 방법. 수지가 묶어져요. 수지는 수지 방법은 천수경에서 맨날 하잖아요. 수지심시 신통장, 수지심시 광명당. 몸과 마음으로 나를 신통장으로 삼고 광명당으로 삼아서 나의 몸과 마음으로 신통장과 광명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수지하겠습니다. 천수경에서 맨날, 천수경 안 읽으시는 모양이구나. 대환경들 하신다고 천수경 따위는 막 싱거워서. 수지, 몸으로, 마음으로, 신통장으로, 광명당으로, 그죠? 환경을 수지하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되면 송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받아드는 순간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받아드는 거. 그걸 수지라고 한다. 수지. 그러니까 받아지녀 읽고 외운다라고 하는 것을 먼 동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드는 순간 수지가 되고 읽는 순간 독이요. 그것이 다시 나의 영혼을 이렇게 감싸고 돌면 그게 송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저 밑바탕에 들어있는 수많은 나에게
연설해 주는 것이 연설이요. 참다운 연설이요. 그 다음에 눈으로 서사하고 사경하니 그 자체가 훌륭한 사경이요 서사 아닙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수지하고 독송하고 연설해서 서사에서 연설해 봅시다. 라훌라야 여기에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을 가거나 하야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왕립하야 앉는다. 그는 마음 챙김하며 숨을 들이시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지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탐욕이 빗바램을 관찰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 내시리라 공부짓는다. 라훌라야 이와 같이 들숭환할 수매태한 마음 챙김을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훌라야 이와 같이 들숭환할 수매 마음 챙김을 낳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마지막 들숨과 소멸할 때도 멸한다고 한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라울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나. 무흐 이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 라훌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안면은 없을 거고, 그죠? 안면이 있다 했다가는 또 막 거짓말했다고 내가 뭐라 할 판인데, 라훌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저도 몰랐어요. 라훌라는 뭐 예전에 공부할 때 라훌라는 탄식이요, 장애요, 속박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학자가 연구를 또 해봤더니 라훌라가 장애요, 속박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훌라라고 하는 위대한 신이 있었다고요. 야차 중에, 왕 중에 신의 한 명이 라훌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 그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의 이름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름이 가진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죠? 이름이 속박과 장애였다가 알고 보니까 신과 같은 반열에 있는 이름이다.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름이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는 나 홀라 속박 장애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려고 이제 잔뜩 보따리 싸놓고 이제 언제 때만 되면 이제 지금 갈 길하고 딱 이러고 있는 판에 갑자기 왕자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자마자 오 라훌라. 그래서 속박이란 뜻이요. 아,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나의 이 출가의 마음을 잡아먹는구나. 속박하는구나. 나의 출가의 마음을 장애하는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말이 라훌라예요. 그게 이름이 되었다는 말이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뒤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라훌라는 다른 위대한 신의 의미를 가진 이름일 수도 있다. 라훌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환경의 말씀이나 초기 경전의 말씀이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들만 조금 다를 뿐 다 같습니다. 말은 환경도 보리도량에서 영축산 아래에서 설했다고 해놓고 왜 내용이 조금 차이 난다고 초기 경전과 대승경전을 나누어서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닮았어요. 처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이 부처님의 삼매는 무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모양 지을 수 없는, 꼴 지을 수 없는, 규정 지을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삼매다. 여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시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시어라. 이것이 삼매에 드는 출발이다. 우리는 삼매를 너무 현학적으로, 현이상학적으로 저 먼 곳에 있는 이야기인 줄 착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야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심사희락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절에 가면 소그림 막 붙여놓은 거 보셨죠? 시무도, 시부도 이런 거 보셨죠? 거기에 보면 소를 발견하다, 견우, 소를 보았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 없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충분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물렁물렁한 마음인가요? 말랑말랑한 마음인가요? 단단한 마음인가요? 무너지지 않는 마음인가요? 어떤 마음인가요? 마음을 단디 무래.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단디 먹는 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마음을 먹는다. 어떤 마음을 먹는가? 이걸 선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기도 한다 하는가? 말은 무게를 달 수도 없고 형상을 볼 수도 없고 잡으려야 잡을 수 없고 만질래야 만질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데 라훌라가 태어나고 부처님은 출가를 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라훌라에게 부처님을 찾아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출가의 길이 아닌 출가의 길을 보냅니다. 원래는 유산은 그 유산이 아니죠. 유산을 달라고 해라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아버지 찾아가 가지고 빨리 유산 달라고 해라 라고 보냈더니 부처님이 아들을 보자마자 잘한다 하면서 얼른 사리 부리어 머리를 깎이시오.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은 이거다 라고 주신 유산이 바로 이 방법들. 라훌라에게 결정적으로 3번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라훌라가 부처님의 세상에 진정한 아라한의 경지에 들게 된 것이 바로 3번째 가르침에 해당하는
긴 경 중에서 바로 이 대목입니다. 라울라여 여기에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앉거나 빈방을 가거나 하여, 이때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실제로 걸어오고 앉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정신과 마음을 단단히 묶는 과정, 마음이 저쪽으로 날뛰다가도 끌고 오는 과정,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상체를 고추 세우고, 상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보니까 말 안 듣는 상체가 많으신데, 많이 써가지고 관절이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가지고 상체를 세우려도 상체가 똑바로 안 선다, 그죠? 그때는 어떤 상체를 세우면 됩니까? 몸이 안 되면, 몸이 늙었지 마음이 늙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몸이 설령, 외향이 설령 나이 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이 늙지 않은 자, 그를 청년이라고 한다. 몸은 상관없어요. 되는 데까지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딱 고추 세워가지고, 이건 뭐예요? 정신줄을 단단히 잡는 거지.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정신줄을 단단히 잡는 것이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화를 덜 내는 사람이 되고 성질을 덜 부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계속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한 그릇 먹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모르죠. 왼손으로 접는다고 두드리 맞고, 왼손 혼나게 웃는 사람 보니까 약간 기억이 있는가 봐. 소리 내면서 먹지 말라고, 흘리면서 먹지 말라고, 똑바로 앉으라고, 다리 떨지 말라고. 들었거나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키우면서 했던 말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 들었던 말이거나. 얼마나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나의 행위가, 반듯한 행위가 만들어집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학 저 멀리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일러드리는 겁니다. 몸을 고추 세우고 호흡을 하면서, 세존이시여 상과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과 죽음이란, 내뱉은 숨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요, 내뱉은 숨이 계속되면 그것은 삶이다. 상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에 있단 말이에요. 들이쉬면서 무상을, 내쉬면서 무상을 여기에 두고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 그러면 공성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이 텅 비워지는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텅 비워지면 여기에 뭘로 가득 차느냐? 진리와 법으로 가득 차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멋진 시간을 갖는 시간이 바로 이 화엄살림의 시간입니다. 들이쉬면서 무상하다, 내쉬면서 무상하다, 이게 계속되잖아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두면 서두에 말씀드린 부처님의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일러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일러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불멸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죠. 진짜 백이들은 다 출가했어요. 실질적으로 석가족이 멸망했다고는 하지만 부처님의 종족은 멸망의 길을 가거든요. 완전히 망해서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종족은 온 전체로 흩어진다고요. 상당수가 죽고. 근데 부처님 사촌 출가하죠. 아들 출가하죠. 부인 출가하죠. 어머니 출가하죠. 핵심 멤버들은 전부 출가를 해요. 그래서 불멸의 삶을 삽니다.
생멸의 삶을 벗어나서, 멸망의 삶을 벗어나서 영원을 사는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다고. 아들만 아라한의 경지에 오릅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인의 몸으로 부처의 경지에 다 오르잖아요. 부처님을 길러주신 어머니 마하파자파티 아라한의 경지에, 부처의 경지에 오르시잖아요. 라울라의 어머니 부처의 경지에 오르시잖아요. 다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잖아요. 그때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이 부처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근데 다 오르잖아요.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았으면 멸망의 길을 갔을 사람들인데, 출가를 해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생멸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을 살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을 관찰하고 소멸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 마침내 열애의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그게 심사희락정, 심 찾는단 말이에요. 이먹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나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것은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단계가 심이에요. 심, 찾는단 말이에요. 뭘 찾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주인인가? 사, 심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독, 송은 동시이면서 따로이면서 동시라고. 독 잃는 순간 송 한 바퀴 도는 거라고. 독과 송은 엄연히 다르지만 같단 말이에요. 동시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심사희,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제서야 발견했구나. 기쁘고 즐거워. 그게 희락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즐거움의 세상이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의 세상이구나. 생멸을 벗어난 세상이구나. 이것을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게 희락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게 심사희락의 선정이라 그럽니다.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지금부터 오며 가며 할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숨 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숨을 들이실 때, 숨을 내쉴 때 무상이라고 생각하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고 소멸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라. 이렇게 하면 마침내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이다. 자, 제가 일러드릴 건 다 일러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좀 더 길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잘했다고 박수 친다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삼매 조금이라도 드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